오늘 설교의 제목은 되돌아보아라, 또 뒤돌아보아라. 뜻은 비슷한데요. 처음에 뒤돌아보아라 했다가 성경 글자대로 그냥 가자, 되돌아보아라, 이렇게 제목을 삼았습니다. 그래서 이제 사람이 과거에 그때 자꾸 연연하라는 그런 부정적인 뜻으로 말씀드린 것은 아니고, 고난의 날들, 성경에서 이야기하는 또 환난의 날들, 그런 것들이 올 텐데, 그럴 때마다 하나님이 나를 어떻게 인도하셨지, 하나님의 은혜가 어떻게 나에게 임했지, 이런 것들을 좀 한번 되돌아서 한번 생각해 보라는 것이고, 하나님의 인도와 보호가 지금까지 계속해 왔었구나, 지금도 오늘 또 이렇게 은혜가 있었구나, 이런 걸 알고, 은혜가 계속해서 미래까지 계속 가고 있는 중이구나, 이런 걸 생각하면서 믿음을 세우고 고난을 이기라, 그런 지혜의 말씀입니다. 먼저 묵상해 보려는 것은 우리가 겪는 그 고난의 날들 속에서 우리가 되돌아보아야 하는 것들에 관한 것이야. 우리가 무엇을 되돌아볼 것인가, 어려운 날에 하나님과 관계 속에서 우리가 무엇을 되돌아볼 것인가를 할 때 첫 번째, 믿음입니다. 믿음에 관한 것. 영적인 우리의 싸움의 기본 중에 기본이 믿음입니다. 그래서 믿음을 무엇일까를 한번 이렇게 생각을 해봤어요. 생각을 해보니까 믿음은 비유를 하자면 마치 컴퓨터의 운영 체계가 윈도우라는 거예요. 옛날에 도스라는 거 있다가 지금 윈도우라는 건데, 그런 것 같다, 이런 생각이 왔어요. 어떤 죽을 것 같은 몸에 하나님의 생명을 불어넣고 단절된 하나님의 은혜의 길을 열어주는 하늘을 향한 첫 문, 이것이 믿음이다, 이렇게 생각을 해봤습니다. 마지막 시대를 사는 그리스도인에게 있어서 고난은 당연한 것입니다. 이 고난의 날에 믿음을 가장 먼저 점검해 봐야 할 것입니다. 믿음을 먼저 점검을 해야죠. 이 고난이 왔는데 왜 온 것이지 하면서 믿음을 먼저 한번 점검해 볼 필요가 있습니다. 우리의 믿음이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 온 믿음인가, 오고 있는 믿음인가, 이런 것들을 분별해야 되죠. 확실히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믿음으로부터 내 믿음이 쓴 것인가, 또 예수 그리스도의 인도를 정말 받는 것인가, 예수 그리스도 보호를 받는 것인가, 맞아? 이런 믿음에 관련해서 우리가 검증할 필요가 있을 것입니다. 고난의 날에 되돌아봐야 하는 것의 두 번째는 은혜입니다. 은혜는 과거에 내가 받았던 은혜를 이야기하는 거죠. 과거에 받을 은혜가 아니고 우선 받았던 은혜인데, 그 은혜를 헤아려서 하나님의 사랑을 알고 하나님의 뜻을 알아서 시험의 때를 이기라는 그런 말씀입니다. 그래서 그리스도인이 내가 받은 은혜는 뭐냐면 거듭남, 또 죄사함, 그런 은혜죠. 또 의롭다함, 칭의하는 그런 의롭다함, 하나님의 자녀된 은혜, 이런 것들이 우리가 받은 은혜입니다. 지금 그런 것들이 과거에 받아서 우리가 있는 것이죠. 이 은혜는 우리의 회개의 믿음, 회개, 또 믿음의 고백, 이런 것들을 필요로 한 것이죠. 그런 것들이 없었다면 하나님의 은혜가 임하지 않았겠죠. 그런데 이 회개와 이 믿음의 고백도 깊이 들어가 보면 하나님의 은혜를 필요로 하는 거죠. 사람의 행위로만 되는 것이 아니고 또 하나님의 은혜로만 되는 것은 아닌데, 분명히 이게 적절하게
사람의 어떤 믿음의 회개와 믿음의 고백과 하나님의 은혜가 합쳐져서 우리에게 아까 이야기했던 거듭남, 죄사함, 의롭다함, 하나님의 양자됨, 하나님의 자녀됨, 이런 것들이 이루어집니다. 하나님의 은혜는 사람의 자유 어떤 의지를 무시한 그런 은혜일 수 없어요. 하나님은 사람의 자유 의지를 꺾으시면서까지 무엇을 하지 않으셔요. 그건 당연한데 또 달리 생각해 보면 사람의 창조 자체가 하나님의 사랑에서 기인한 것이죠. 우리가 막 창조해달라고 할 수 없는 것이잖아요. 하나님은 우리를 창조하신 것이 하나님의 사랑에서 시작된 거예요. 그리고 모든 구속의 섭리 속에서 일어나는 은혜는 사람의 행위에 앞서서 하나님의 사랑이 우선되는 거예요. 우선 그 행위가 우리의 행위도 분명히 필요하지만 모든 것들이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된 것의 기본적인 것은 하나님의 은혜가 우선되었다. 이런 걸 이야기해 보는 것입니다. 그래서 고난의 날에 우리가 뒤돌아봐야 하는 것들이 은혜입니다. 고난의 날에 뒤돌아봐야 하는 것의 세 번째는 신앙입니다. 신앙. 그래서 믿음이 하나님의 자녀로 세워지는 기본, 하나님의 자녀로 세워지는 기본을 이야기한다면 신앙은 하나님의 자녀로 세워진 그런 하나님의 자녀가 하나님을 향한 그 자세의 기본을 지금 신앙이라고 하는 거죠. 하나님의 자녀가 어떻게 어떤 자세를 가지고 하나님의 자녀다운 어떻게 갈 것인가, 어떤 이런 기본적인 것을 신앙이라고 이야기합니다. 하나님의 자녀는 세상에 속하였다가 하나님의 은혜로 하나님의 자녀로 돌아와서 하나님의 뜻을 헤아리며 하나님의 명령을 수행하며 그렇게 사는 사람들입니다. 처음부터 하나님 자녀인 사람은 없죠. 그래서 사람은 스스로 선택했던 선조 첫사람 아담의 문제 때문에 다 사단에 속해 있던 사람들이죠. 그 속에서 하나님의 은혜로 우리가 성령의 불을 밝힌 사람들입니다. 그런 이유로 이 땅에서 신앙을 유지함에 있어서 중요한 덕목이 있죠. 계속해서 이야기하는 것들, 순종, 신뢰, 하나님에 대해서 하나님 말씀에 순종, 하나님의 어떤 뜻에 대해서 어떤 언약에 대해서 신뢰, 또 복종, 이런 것들이 중요한 덕목입니다. 우리의 지혜는 하늘의 것에 대해서 무지합니다. 잘 알지 못하죠. 우리 지혜는 이 땅의 것에도 무지하지만 하늘의 것에 대해서 무지해요. 그래서 사단의 회방은 또 상상을 뛰어넘습니다. 우리가 영적인 싸움을 해보면. 그래서 당연히 구속의 그 섭리, 다스림에 대해서 순종해야 됩니다. 또 우리를 향한 인도와 보호에 관해서 하나님이 우리를 인도하신다, 보호하신다, 이런 걸 신뢰해야 돼요. 하나님의 나를 인도하신다는 것을 끝까지 신뢰해야 돼요. 그렇게 하지 않고 영적 싸움을 감당할 수 없어요. 하나님을 신뢰하지 않고 우리 영적 싸움을 이길 수 없습니다. 생명을 걸어야 하는 상황 앞에서도 하나님의 구원을 믿고 복종할 때 우리는 사망을 이기고 영원한 생명을 얻게 될 것입니다. 고난의 날에 뒤돌아봐야 하는 것의 네 번째는 소망입니다. 소망. 믿음은 예수 그리스도의 희생을 통해서 이루어진 하나님의 구원의 법을 알고 마음에 믿음을 세우면서 하나님을 향하여 입술의 고백을 통해서 얻게 되는 것이 믿음이죠. 그게 믿음이에요. 근데 소망은 앞서가신 예수 그리스도의 뒤를 따르는 자녀로서 예수 그리스도가 이룬 것에 대한 어떤 나도 이룰 것이다 하는 것들이 그 소망에 담겨 있습니다. 이 소망을 간단히 말하면 하나님의 생명을 주신 하나님께서, 나에게 하나님의 생명을 주신 하나님께서 이 생명을 하나님의 날까지 지켜주신다는 그런 소망입니다. 소망이. 그걸 믿기 때문에 우리 소망이 흔들리지 않은 소망이 됩니다. 또한 하나님의 날에 이루어질 심판에 앞서 생명의 부활에 대한 소망입니다.
그 두 번째 소망이죠. 또 이어서 심판을 피하고 얻게 될 하나님의 자녀들의 구원에 대한 소망, 이런 세 가지가 우리 소망의 전체적인 내용입니다. 좀 어려울 수 있는 내용들인데 잘 이해하시고 들으시기 바랍니다. 고난의 날에 뒤돌아봐야 하는 것의 다섯 번째는 언약입니다. 언약은 하나님이 인간의 역사 속에서 하나님이 인간과 인격적으로 맺은 약속. 그래서 하나님의 은혜나 이런 거 볼 때 이게 인격적으로 오지 않는가를 계속해서 봐야 되는 이유가 있어요. 하나님의 은혜라고 속이면서 사단의 것들이 오는데 비인격적으로 오는 것들이 굉장히 많습니다. 그래서 인간과 인격적으로 하나님이 맺은 약속이 언약인데, 이 언약의 중심은 구원의 언약이죠. 언약의 중심은 구원의 언약인데, 전 성경을 통하여 하신 복에 대한 언약도 언약인 것이죠. 그 중심은 구원에 대한 언약이니 전 성경을 통해서 여러 가지 언약들을 하셨습니다. 그런 복에 대한 언약도 언약이 되고, 구원의 언약 또한 이 복에 대한 약속에 속하죠. 구원도 이 큰 어떤 복에 대해서 이야기할 때 구원이 그 중심이고 그것도 속한다는 것입니다. 성경의 전 언약은 육의 복에 관한 것과 영의 복에 관한 것으로 나눌 수 있습니다. 계속해서 우리가 들었던 이야기들이요. 잘 생각해 보면 육의 복에 관한 언약은 아브라함을 통해서 하신 이 땅에서 이루는 복의 약속,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 믿음의 자녀 된 자들은 이 아브라함의 혈통상의 자손은 아니어도 믿음의 자손들이 되어서 이 아브라함의 복의 수혜자들이 되어서, 그래서 믿는 자들이 이 땅에서도 복을 이루어야 되는. 그래서 요 근래 계속 박 목사가 여러분들을 위해서 기도하는 것들이 이 육의 복에 관한 것들을 많이 지금 기도하고 있습니다. 영의 복에 관한 언약은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 하신 하늘에서 이루는 복의 약속. 예수 그리스도가 오셔서 언약하시고 가르쳐 준 것이죠. 구원과 영생에 관한 것입니다. 그래서 결론적으로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하나님의 자녀된 사람들은 이 땅의 복과 하늘의 복을 동시에 받게 되는, 우리가 알아야 누릴 수 있어요. 그래서 이 땅에서의 복도 우리가 어떤 생각을 가지고 우선순위를 어떻게 두고 믿음 생활을 하냐에 따라서 이 복들을 다 누릴 수 있는 것이죠. 알아야 돼요. 알아야 복이 있어요. 실제적으로 복을 누릴 수 있게 됩니다. 고난의 날에 뒤돌아봐야 하는 것의 여섯 번째는 사명입니다. 사명에 대해서 우리가 고난이 올 때 뒤돌아봐요. 사명은 하나님께 받은 책무를 사명이라고 합니다. 사람은 그의 달란트의 역량에 따라서 적절한 사명을 받고 살아갑니다. 사명이 달란트와 많이 관계가 있습니다. 자기 달란트와 많이 달란트도 안 주고 뭔 일을 시키진 않으셔요. 하나님 그렇게 하지 않으십니다. 이 말은 사람은 목회의 사명이 아니어도 하나님의 자녀로서의 사명이 각자 있다는 그런 말씀입니다. 이 사명은 첫 번째, 자신의 생명을 지키는 사명, 진리를 전하는 사명, 생명을 살리는 사명, 이렇게 나눌 수 있습니다. 생명을 지키는 사명은 모든 하나님의 자녀가 모두 갖는 사명이죠. 하나님이 주신 생명을, 자신의 생명을 우선 지켜야 할 수 있죠. 굉장히 중요한 것입니다. 자신의 생명을 지켜내지 못하면 모든 사명은 헛일이 되고 말습니다. 자신의 생명을 지키지 못하고 무슨 진리를 전하는 것은, 하나님을 놓치고 진리를 전하니까 종교인이 돼버리는 것이죠. 그래서 하나님을 놓치고 다른 생명을 살린다고 할 때 사단의 종노릇을 할 수밖에 없는 것이죠. 그래서 가장 중심이 되는 게 자신의 생명을 지키는 그런 사명입니다. 진리를 전하는 사명은 전도자의 사명을 의미합니다. 목회자가 아니어도 진리를 전하는 사람은 많이 있죠. 전도자는, 성도들도 전도자가 될 수 있어요.
전도자는 자기가 헌신하고 시간을 내서 조금씩 그런 사람 이단들도 많이 하는데 우리 생명 있는 사람들이 잘 못해요. 지금 이 사실은 그 진리를 전하는 그런 사명이 있습니다. 목회의 사명의 일부분이기도 하죠. 목회자가 대부분 많이 하니까. 근데 목회자만 한다는 건 없습니다. 생명을 살리는 그런 사명은 생명 있는 모든 하나님의 자녀가 행해야 될 사명이긴 한데 실제적으로는 사단에 잡혀있는 자를 살려내는 일이 단순히 진리를 전하는 것으로 끝나지 않아요. 생명을 살린다고 할 때 진리를 전하는 것만큼 우리가 해보니까 뭐 말 가지고 되는 부분이 아니라는 얘기예요. 영적 싸움에 이렇게 부해서. 그래서 특별한 지혜와 권세와 권능을 받은 그런 제자의 사명이 생명을 살리는 사명이 될 것입니다. 또 많은 부분이 목회의 사명과 겹칠 수 있습니다. 그래서 대부분 그 목회자에게 이런 일들이 많이 오기 때문에 목회자가 또 많이 체계적으로 학교에서 많이 배웠기 때문에 그 진리에 대해서 가르칠 수 있고 어떤 권능과 권세를 행하면서 같이 합해서 이렇게 하나님의 선한 일을 하는 것인데 그 목회자가 전부는 아니죠. 목회자가 꼭 해야 된다는 것은 없어요. 그래서 이 사명이 각각의 사명이 달란트와 같이 연계해서 이 사명은 분명히 온다는 것을 여러분들이 알아야 됩니다. 고난의 날에 뒤돌아보아야 하는 것의 마지막은 구원입니다. 이 구원은 하나님의 날에 받을 구원의 완성을 의미하지 않고 하나님의 날에 그 받을 구원을 완성한다 그때의 구원이 아니고 지금 여기서 뒤돌아보라는 구원은 이 땅에서 죄사함과 믿음을 통해서 받는 구원. 너 구원 받았어? 예, 구원 받았어요. 이렇게 이야기할 수 있을 때 그것이 틀린 말은 아니에요. 이 땅에서 구원이 있어요. 이 구원은 영적인 싸움과 믿음의 시험을 통해서 구원이 끝까지 유지되기도 하지만 많은 사람들이 이 싸움에서 져서 구원을 잃기도 합니다. 우리 지식으로는 잘 이해가 안 되는데 우리가 흔히 구원을 받았다는 말이 맞아요. 근데 자기 십자가를 지고 고난의 길을 걸어서 믿음을 증명받아야 하는 것도 맞아요. 우리 지식으로 함부로 볼 수 있는 부분이 아니에요. 그래서 이 구원이 사람의 지식으로 단정할 수 없는 거예요. 그래서 이 땅에서 구원을 받았다 그런 것은 틀린 말이다 이렇게 이야기할 수 없어요. 뭐 하나님이 구원을 주셨다 받았다 그런 확신을 분명히 받을 수 있죠. 성령의 임재가 일어나고 영적 싸움을 감당해서 나는 구원받은 사람이야. 근데 그 구원받음이 증명받아야 되는 영적 싸움의 시험, 믿음의 시험을 거쳐야 되는 것도 맞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세상적인 지식으로 함부로 구원에 대해서 이야기할 수, 이건 틀렸어, 이건 맞아 이렇게 이야기할 수 없죠. 구원받은 것을 영적 싸움을 통해서 나중에 완성하는 것도 맞아요. 지금 구원받은 것도 맞고. 무슨 말씀을 목사님 그렇게 하십니까? 아니에요. 그게 맞는 말이에요. 그래서 이 땅에서 지금 구원받았다 이렇게 얘기하면 안 돼 이렇게 이야기할 수 없어요. 구원받으셨습니까? 이렇게 얘기해도 네 구원받았습니다. 그래서 어떤 사람이 이상한 논리로 여러분들 혼돈하게 막 하더라도 맞다. 그러니까 지금 구원받았다. 또 영적 싸움을 통해서 구원을 완성하는 것도 맞다. 이게 신학적이라. 이렇게 이야기하면 아무 소리 못할 거예요. 그게 맞는 얘기입니다. 믿는 자녀에게 고난과 환난은 당연한 일입니다. 그래서 여러 어려움 날에 여러분들 오히려 오직 사명을 따르시고 오직 성령의 인도를 받으시기 바랍니다. 오직 하나님의 은혜를 사모하시고 어려운 날에 하나님의 온전한 보호를 받아서 남은 모든 날들을 이기시는 그런 서익교회 성도들, 복된 성도들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오늘 주시는 서론의 말씀은 이사야서로 갑니다. 이사야서 8장을 봅니다. 이사야서 8장 16절 22절까지 말씀입니다. 이곳을 통해서 주시는 말씀은 말씀을 따르라. 하나님이 주신 말씀을 따르라는 거죠.
이사야서 8장 16절 19절 말씀을 먼저 보겠습니다. 너는 증거의 말씀을 싸매며 율법을 내 제자들 가운데서 봉함하라. 이제 야곱의 집에 대하여 얼굴을 가리시는 여호와를 나는 기다리며 그를 바라보리라. 보라, 나와 및 여호와께서 내게 주신 자녀들이 이스라엘 중에 징조와 예표가 되었나니 이는 시온산에 계신 만군의 여호와께로 말미암은 것이니라. 이게 뭔 말일까 하는데 지난주에 설교하고 연결되어 있어요. 이게 이 말씀은 유다의 아하스 왕에게 어려운 날에 함께 아람 나라의 그 동맹군들이 쳐들어올 때 두려움에 떨었던 이 아하스 왕에게 징조를 보여주겠다 그렇게 약속을 하셨는데 그 약속 7장의 언약과 이어지는 말씀이에요. 그래서 오늘 본문 이사야서 8장 16절 22절 말씀은 뭐냐면 그 7장에서 언약했어. 임마누엘의 징조를 보여주겠다. 그런데 보여주었다는 거예요. 8장에 보면 보여주었는데 이제 보여주었으니까 이 징조의 예표를 보았으니까 이제 임마누엘의 하나님을 너희가 알라는 거야. 그 예언한 대로 그 임마누엘의 징표를 내가 보여줬어. 이사야서 그 부인을 통해서 보여줬다고 하는데 그런 걸 알고 이 징표를 보여줬으니까 이제 받았으니까 징표를 보여준다는 말대로 징표를 보여줬으니까 어려운 날에 오직 하나님의 말씀을 붙들고 흔들리지 않은 신앙을 세우라. 이 말씀이에요. 간단히 이야기하면 지난주에 얘기했던 것처럼 이제 좀 진행돼 갖고 실제로 받은 것 같아요. 그죠? 임마누엘 징표를 이제 하나님의 얼굴을 가리고 은혜를 거두고 자 하나님이 얼굴을 가리는 못 본 채 하고 반갑게 맞는 것이 아니라 얼굴을 가리고 못 본 채 한다. 심판하시겠다는 거예요. 너 나 몰라. 너 모르겠어. 너 심판할 거야. 이렇게 해줘. 그래서 심판하시는 그런 날이 다가올 것이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얼굴을 가리는 날. 이런 날이 오기 전에 마지막 시험의 날에 어떤 그런 어려운 때 우상을 찾지 말라는 거예요. 오직 하나님을 찾으라. 우상, 세상을 향해 달려가지 말고 오직 세상 사람이 무엇을 하고 이야기할지라도 세상 모든 사람이 세상 정욕을 향해 달려갈지라도 너희는 나를 바라보라. 나를 의지하라. 그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이 말씀을 우리에게 주시는 이유도 같은 것이죠. 우리는 수많은 날들 속에서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신다는 임마누엘의 징조를 받았어요. 아하스 왕 이스라엘 백성들이 받았던 것처럼 언약컨대로 우리는 임마누엘 징조를 가지고 있는 사람들,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신다는 걸 안 믿는 사람이 있어요? 수많은 것들 속에서 하나님이 함께 하시는구나. 정말 하나님이 사랑하지 않는데 은혜를 베푸시고 여러분들 그 사단의 어떤 공격 속에서 풀어주시고 이런 거 하시겠어요? 하나님이 사랑한다는 징조를 우리는 받은 사람들이에요. 근데 앞으로 이 고난을 넘어서 환난의 날에 올 때 더 큰 징조를 보이시겠다는 건 아직 안 이루어졌어. 우리 아직 안 이루어졌어. 하지만 지금까지 이렇게 어떤 징조를 통해서 이 은혜를 임마누엘의 징조를 보여주셨으니까 환난의 날에도 이 언약대로 더 큰 징조로서 우리를 붙들어 주실 거예요. 숨겨 주실 거예요. 아멘. 그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런 은혜를 받은 우리를 향해서 임마누엘의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신다는 그런 은혜를 받은 우리를 향해서 더욱 사단의 미혹을 이기고 세상 정욕을 위한 발걸음을 멈추고 오직 하나님의 말씀에 의지하라. 이런 말씀으로 오늘 이 말씀을 주십니다. 오직 하나님만을 의지하라. 이렇게 하나님 말씀만을 의지하고 오직 하나님만을 의지하라. 그래서 깨달아서 이 말씀을 주는 이유를 깨달아서 복에 이르라. 이런 말씀으로 우리를 이 말씀을 주십니다. 본론의 말씀을 봅니다. 이사야서 10장으로 갑니다. 이사야서 10장 20절에서 23절 몇 절만 보겠습니다. 그 내용은 20절에서 23절 내용은
남은 자만 돌아오리라. 그래서 22절을 보겠습니다. 10장 22절 이사야서 이스라엘이여 내 백성이 바다의 모래 같을지라도, 자, 하나님을 믿는다고 하는 자가 바다의 모래 같을지라도 남은 자만 돌아오리니 넘치는 공의로 파멸이 작정되었습니다. 이에 공의로서 공정하게 이제 심판하겠다. 그래서 남은 자를 계속해서 이야기해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남은 자에 대해서 설교를 계속 들었기 때문에 이해가 올 거예요. 이 말씀은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해서 바벨론의 숨김이 되었으며 그 안에 들어가서 믿음을 세우며, 다니엘 같은 그런 믿음을 세우며 하나님에 대한 신앙을 놓치지 않았던 사람들이 그 바벨론에서 돌아오죠. 마지막 하나님의 은혜를 입고 바벨론으로 포로됨에서 벗어나서 이스라엘로 돌아와요. 한 5만 명 이상이 막 돌아오죠. 그 성경에 보면 그 포로로 갔던 거 70년 만에 돌아오는데 3차로 나누어서 돌아오는, 뭐 우리가 저 일본에 조금 뭐 30년 이렇게 뭐 잡혔던 이런 시간은 아무것도 아니에요. 이스라엘 그 역사를 바라보면 대단한 민족이다 하는 것들을 이렇게 보게 됩니다. 이 말씀을 통해서 마지막 시대 고난을 겪고 있는 성도들에게 주시는 말씀도 똑같아요. 고난의 시대를 건너는 성도들을 향해 말씀하십니다. 하나님의 구원의 언약을 믿고 순종으로 하나님의 뜻을 따라 영적인 싸움을 감당하며 자신의 생명을 지키고 진리를 전하며 다른 사람의 생명을 살린 그런 성도들에게, 서윗교회 성도들에게 오늘 권면하십니다. 무엇라고 권면하시냐면 제가 한번 읽겠습니다. 자, 여러분들에게 권면하십니다. 끝까지 인내하라. 아멘. 끝까지 싸우라. 아멘. 이 성경 말씀이 아니에요. 자, 마지막 생명을 다해 충성하라. 아멘. 끝까지 하나님의 생명을 지키고 남은 자가 되라. 아멘. 때가 되면 너희를 하나님이 세운 나라에 불러 영원한 영광을 갖게 하리라. 아멘. 하나님이 주신 언약이에요. 아멘. 깨달아 신앙을 개혁하고 사명을 감당하시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의 은혜를 입어서 남은 자가 되시고, 사단에 잡히지 않은 생명을 가진 남은 자가 되시고, 이 땅에 생명이 있는 소수의 남은 자가 되시고, 준비한 만복의, 하나님이 준비한 만복의 수혜자들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오늘 주신 결론의 말씀 처음 봤던 전도서 7장으로 갑니다. 1절에서 14절까지 말씀입니다. 이곳을 통해서 주시는 결론의 말씀은 되돌아보아라, 뒤돌아보아라, 이런 말씀입니다. 이 말씀은 사단의 회방이 너무 치열한 그런 시험의 때이므로 지금 이 시대가 사단의 회방이 너무 치열하다, 그런 시험의 때이다. 그래서 고난과 고난이 아직 환난은 오지 않았지만 고난의 날에, 환난의 날에 여러분들이 가고 있는 그 신앙의 그 길, 신앙의 여정을 어떤 고난이 막고 환난이 막는다면 좌절하지 말라는 거예요. 이 뜻으로 주십니다. 우리를 지으신 하나님께서 우리를 다스린다는 거예요. 아멘. 우리를 구속하기 위해서 우리를 인도하시고 보호하신다는 거예요. 우리와 함께 하시는 임마누엘의 하나님이라는 거예요. 요한계시록 2장에서 보여주시는 7개 교회의 그 교회의 그 목회자들을, 7개 그 별들을, 그 교회를 보시고 그 목회자를, 무슨 말이에요? 그 성도들을 함께 보호하고 계신다는 거예요. 임마누엘의 하나님이에요. 너희가 나를 안 보인다고 생각하는데 내가 너희와 함께 하신다는 거예요. 아멘. 그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조금 정신을 차리고 지금껏 인도하셨던 하나님의 날들과 우리의 신앙의 역사를 뒤돌아보라는 거예요. 우리 오래되지 않았지만 한 7년 역사를, 이렇게 7, 8년 역사를 뒤돌아보면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신 역사를 우리가 알 수 있어요. 옛날하고는 분명히 다릅니다.
여러분들이 옛날에 이렇게 사단의 공격을 받던 걸 지금 공격하는데 흔들흔들하는 것이 아니에요. 여러분들은 그걸 아셔야 돼. 달라요. 여러분들의 신앙의 정도가, 영적인 상태가 다르다는 거예요. 굉장히 다르고 옛날만큼 그렇게 큰 것이 오니까 흔들글 할 수 있지만 분명히 우리는 이기면서 왔고 이길 수 있다는 것입니다. 고난을 넘어서 환난이 닥친다 하여도 또 어려운 날, 고난을 넘어서 환난이 온다 하더라도 더욱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가시기를 바랍니다. 오직 말씀으로 사단의 미혹을 이기시기를 바랍니다. 말씀으로 이겨야 돼. 하나님이 주신 언약의 말씀으로, 성경의 말씀으로 이 미혹을 이기시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이, 주님께서 그렇게 하셨기 때문에 사단이 흔드는 시험을 오직 말씀의 자를 들어서, 사단이 미혹이 올 때 우리가 가진 말씀의 자가 있어요. 기준이 있어요. 그걸 들어서 분별하셔야 돼요. 그런 지혜가 여러분들이 있어야 됩니다. 그래서 이런 고난과 환난이 닥친다고 하여도 하나님을 향한 그런 소망을 놓치지 않기를 바랍니다.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의 언약을 끝까지 신뢰하시고 순종으로 나아가시기 바랍니다. 우리를 향한 하나님의 생각대로, 하나님 우리에게 바라시는 대로 끝까지 사단과 싸워서 이기시기를 바랍니다. 끝내 생명을 지킨 남은 자들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그리하여 하나님의 큰 은혜를 입어서 숨김과 부름을 통해서 불이 섞인 사망의 바다를 건너서 거룩한 하나님의 나라에 들어가시기를 바랍니다. 이 복이 여러분과 여러분의 가정과 여러분의 형제와 관계된 모든 사람들에게 임하기를 기도하고 소망하고 축원드립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심판을 말씀하시는 하나님, 사단의 회방이 극심하여서 자꾸 넘어지는 이 광야의 길 같은 이 시험의 날에 오직 하나님의 은혜를 구합니다. 저희를 구원하리라 하신 오늘의 언약을 따라 진리신 하나님을 바라며 하나님의 가신 길을 우리가 따라갈 것입니다. 지난날 저희를 인도하고 보호하셨듯이 이 남은 날도 저희를 견인하여 주옵소서. 이 고난의 날에 저희를 보호하여 부끄럽지 않은 자녀가 되게 하시고 오는 환난의 날에도 저희를 숨겨주셔서 온전한 구원에 이르게 하옵소서. 저희의 시험의 그 이김과 남은 자 된 생명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홀로 영광 받으시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